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좀 함께 새벽마다 좀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의 시작은 첫 인사말 없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두 절이나 할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바울로서는 예의를 차리지 않고 그 당시에 바울이 썼던 편지의 형식과는 조금 다른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이 교회의 지방은 특별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즉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한 다음 안디옥 교회에 부임을 해서 함께 이 공동 목회를 하다가 그 안디옥 교회 안에 리더십의 문제가 생기고 또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의 마음을 가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전도를 시작했고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에 있던 교회들을 첫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웠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자신이 사명을 받고 가장 서투르긴 했지만 가장 뜨거웠을 때 하나님 앞에 물론 죽기 전까지 그의 소명이나 사명은 변함이 없었지만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때가 언제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가 처음 1차 전도 여행 그때 세웠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 편지를 받는 교회는 자신이 가장 열정이 있었고 처음 서툴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 마음이 붙들려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그 사역에 열심을 내었던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졌던 교회에게 지금 보내는 것이죠. 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는 67년에서 68년 이 정도에 순교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뒤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즉 예루살렘은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멸망한다고 봐도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순교 10년 전쯤 56년에서 55년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한 24, 5년 뒤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길게 잡으면 한 20, 한 6, 7년 뒤에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왜 급하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또 자신이 열정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세웠던 이 교회가 어렵고 지금 이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편지 처음에 인사말로 쓰는 말도 없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바로 거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러느냐?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들만을 쫓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에게 구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을 믿는 은혜, 즉 복음과 함께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지켜야 완성된다라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뭐였냐면 바울의 사도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자다. 바울은 마띠아처럼 투표로 선출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비방하면서 너희들의 구원은 믿음과 함께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을 지켜야 완성된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이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해서 구원의 완성을 복음만이 아니라 율법과 함께 이 두 가지가 함께 오른쪽 왼쪽 이 양손에 붙들듯이 붙들고 있어야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겉으로 외형적인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온전히 합당하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던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성경에는 할례단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들을 많은 곳에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도요, 처음에는 유대주의자들, 할례당, 그 다음에는 거짓 선생이라고 말도 점차적으로 격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들만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논지를 흐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느냐?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즉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것을 헷갈리게 해놨기 때문에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실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즉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가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구성원이었던 가난한 사람들이나 종이나 노예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300발짝 이상은 걷지 마라. 노예들이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없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고, 또한 이것은 먹지 말고 저것은 먹어도 된다라는 이 말씀들, 또 여러 가지 절기와 규례들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비중을 차지했던 종들과 노예들, 매여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귀족들, 가진 사람들, 자유민들 중에서도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 안에서 온전한 교제와 평안함을 누렸던 성도들을 두 계층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진 자, 그러지 못한 자. 환경과 여건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이들보다 덜 주어서 지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히 기쁨을 누리던 성도들이요, 이 율법을 받아들이므로 그것을 지키는 성도와 지키지 못하는 성도로 나눠졌고, 그 대부분 지키는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한 자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적 부유함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율법들을 지키기에 별로 문제가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외에 다른 환경과 여건적인 것으로 지켜갈 가능성이 많은 율법을 들먹이면서 온전한 복음의 평안함에 있던 성도들을 서로 간에 계층을 나누고, 또한 위는 아래를, 아래는 위를 서로 이간질하고 지시하고 시기하게 만드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좋은 인사말을 쓸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언어들이 좀 거칩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좀 두서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바울은 지금 너무 화가 났고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말을 했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또 중간에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끌어와서 그런데 말이야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 또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편지를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사도직입니다. 나의 사도직은 사람이 뽑거나 누군가가 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직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이곳에서요 6절부터 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딱 선언한 후에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명한 이방인의 사도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도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게 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급했던 것이죠. 직분을 주시는 아버지와 아들, 나는 사람에게서 이것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돌보셨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붙들고 지켜주셨다. 그런데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죠. 바울은요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즉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데베에 있는 교회 지역에 이 복음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주신 평온함이 깨어져가는 것을 마음 아프게 권면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 축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바울이 축도를 3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서로 시기와 질투와 반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나는 온전한 천국에 갈 수 있고 너는 그러지 못한다.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일이 벌어졌고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가진 자들과 틈이 벌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생겼죠.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문제이며 또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분명히 회복되어야 할 어려움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있고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자가 평등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사람이 주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의 하나님도 되시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공동체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죠. 그러나 교회가 다른 것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서로 반목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너랑 나랑은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너는 좀 부족하고 하는 우리 안에 계속 내재해 있는 인간적 욕심과 욕망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깨어지고 점점점 시기와 질투와 비교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라는 이 나눔 또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냐 잘못된 생각에 잘못된 믿음에 빠져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만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건 모든 이에게 평등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붙들어야 하고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킬 수도 없지요. 바울이 마음이 지금 급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평안했던 교회들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이 휩쓸려가고 평안을 누리던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 공동체를 안타까움과 너무나 마음 아픔으로 지켜보고 있죠. 어쩌면 우리의 교회도 지금 우리 성지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다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만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부흥이든 아니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든 세상에서 성공하는 처세술을 알려주는 것이든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 그 교회에 더 중요하다면 그 교회도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씩 무너져가는 교회일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우리 성지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만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고 충만히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